할렐루야.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어머니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너무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너무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준비가 되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 약해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유감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난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 약해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유감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난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유감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난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난 주 안에 죄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유감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난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이야기는 지금 내 삶에 이어져 주를 보게 하네.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의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시는 영원하시네. 매일 주 사랑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리. 내 맘 가득히 주님만 높여 찬양하리.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의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심은 영원하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의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심은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의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심은 영원하시네.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난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난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유일하신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나의 자녀라 말씀해 주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어두움 가운데 살아날 수 있음은 이 완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이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이미 어둠 가운데 승리하신 아버지가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옆에 있는 자녀와 우리 앞에 있는 자녀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오직 이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영원하심,
그 구원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하며 이 시간 나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님의 귀한 이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완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의 그 살아계신 마음, 주님의 그 피로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부끄럽기만 하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학기가 절반이 지나면서 어느새 익숙해진 현실에 안주하려는 저희 자신의 태도를 돌아봅니다. 변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을 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새학년을 맞으면서 소망하고 계획했던 목표가 그저 목표에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뚜렷하게 볼 수는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하느님께서 저희를 책임지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학생들에게 더없이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님을 아는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지금처럼 엄마와 아빠의 아들과 딸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선생님들에게도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선생님들도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셔서 저희를 바라보는 학생들에게 삶의 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최성원 목사님께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올해 시작한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저희가 낙심되어 좌절될 때라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매주 일찍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예배 준비를 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그 찬양의 기쁨이 한 주간의 삶에 머물게 해주시고 저희 모두가 오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등부를 담당하는 최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아 또 고등부에서 학부모 초청 주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오신 우리 부모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잘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약간 그 눈에 살기를 좀 풀고 사랑하는 마음과 표정과 눈빛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고등부는 특별히 크게 두 가지 표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신앙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기준으로 삼고 이 신앙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자는 것이 우리 고등부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루틴을 확실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체득화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자라고 하여서 저희 고등부가 매 주일의 예배를 우리가 꼭 사수하자라는 것과 함께 매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자라고 하여서 경건생활 트래킹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가져가는 퍼센티지가 요즘에 좀 떨어져서 중간고사를 이렇게 두고 좀 떨어져서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받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의 설교도 그래서 이 경건생활 트래킹에 맞추어서 한 주간 읽은 말씀에 맞추어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본문을 잡아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그와 같은 시간으로 주일의 설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은 복습의 개념으로 왔는데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 예배면 밑에 보시면은 기록되어 있지만 내일이 민수기 10장이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10장부터 쭉 나아가는데 그동안은 복습의 개념으로 해왔다면은 오늘은 예습의 개념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 볼 민수기 13장의 말씀이 이러한 내용이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일 설교는 민수기 1장을 본문으로 하였습니다. 민수기 1장을 살펴보면서 민수기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책인가? 민수기가 김민숙, 이민숙 이런 게 아니고요. 민수기라고 하여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성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백성 민자에 셀 숫자에 기록할 기자 한자어를 써서 백성의 수를 세는 책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그와 같은 책 이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도 넘버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혀진 책이었는데 이 히브리어로 적혀진 책을 예수님 오실 무렵 그 조금 전 무렵에 이제 지중해 연안에 헬라 문화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여서 바꾼 번역본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을 이야기할 때에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이름을 아르테모이라고 하는 즉 숫자들이라고 하는 헬라어 명칭으로 책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넘버스라고 해서 숫자들, 백성의 수를 센 책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민수기의 책의 이름에 담겨 있게 되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민수기 1장하고 뒷부분의 중요한 장인 26장에 백성들의 수를 세는 내용이 민수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인구 조사를 중심으로 하여서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서론이었고요. 지난주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눈 내용은 그 내용에 기초하여서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민수기가 원래 쓰여진 히브리어 성경의 책 이름은 배 미드마르입니다. 미드마르 광야, 배는 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내 광야로부터 즉 출애굽하여서 2년 차부터 가나안 땅의 변방인 모압 평지까지 가는 길게 보면 40년, 정확하게 보면 한 38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을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사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광야의 삶의 모습과 같이 여러 결핍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참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기도 전인데 벌써 이렇게 길게 왔네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후로 해서 제가 성경을 많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더하여서 앞에 스크린에도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3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과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간 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나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점탐한 땅을 아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점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잔대한 자들이며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우리가 뒷부분을 13장의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13장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의 지휘관 즉 족장된 사람들 한 사람씩을 모아서 12명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5절에서 그래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기록하죠. 40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 각 지파의 지휘관들 12명이 정탐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땅을 정탐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보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8절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성읍이 어떻다? 견고하고 심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고한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스크린에 잘 방송실 감사합니다. 성읍이 견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두 번째는 보고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좀 전에 읽은 28절 앞 구절을 보니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뒷부분을 보니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본문의 마지막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어떤 사람들을 보았다? 거인들을 보았다. 두 번째는 거인들이 그 땅에 산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갔다 왔더니 성읍들은 견고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다. 세 번째 보고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그 과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송이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과일들을 가져오고 보고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갖고 와요? 포도를 2명이 메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안 믿었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뭘 두 명이 메고 오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2006년도에 성지순례라고 해서 이 땅을 가봤거든요. 우리랑 포도의 종자가 다릅니다. 포도알이 좀 작기는 한데요, 제가 본 포도도 제 상반신만한 포도 송이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차가 가면요, 옆에 이렇게 바구니 같은 데다 이렇게 포도를 이렇게 팔아서 나는 포도가 그 바구니에 몇 송이나 있나라고 봤더니 쭉 빼는데 이마 제 상반신만한 이렇게 포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감히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환경 오염과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수천 년 전에는 아마 이 성경의 기록대로 정말 거의 신장만한 포도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견고한 성읍입니다. 두 번째,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땅의 과일들을 보니 포도를 중심으로 해서 땅은 좋습니다. 보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만하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탐꾼들의 보고도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는가? 30절을 보니 먼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탐꾼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 중에 2명은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외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31절 말씀 보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명은 된다, 10명은 못하겠다.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어지는 14장 말씀 이렇게 보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난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워하시죠. 그리고 이들에게 징벌을 하십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하여서 너희들은 광야에 40년간의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내용에 기초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시대 알아요? 우리가 이 5G 시대를 살면서 5가지 G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G는 이것입니다. Great Cities. 우리가 아까 살펴본 보고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죠? 그 땅은 견고한 성읍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들이 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성읍들, 만만한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을 지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고등부에 1학년에 4명, 2학년에 4명, 3학년에 4명 이렇게 정탐꾼 12명을 이렇게 뽑아서 너희 4명은 여의도로 가서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생각해봐라. 4명은 경제도 여의도인가요? 여의도로 가서 경제를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봐라. 그리고 4명 중에 1명씩 해가지고 1명은 서울대, 1명은 연대, 1명은 고대 이렇게 보내서 우리나라 교육을 생각해봐라. 와서 보고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거일 것입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준비해서 나아갈 세상도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견고해 보입니다. 크고 두려워서 우리는 접근조차 주저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만만치 않던데요. 저는 못 갈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보고가 정탐꾼들의 보고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들의 보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 거대한 성읍 앞에서 치열하게 나의 작아짐을 경험하면서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자이언트.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인들과 같습니다. 왜 내 주변에는 전교 1등은 그렇게 많은지 나는 아닌데,
왜 내 주변에는 전교 1등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생기기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집안도 좋고 왜 그럴까? 나는 이렇게 키는 작은데. 뭐 이런 생각들. 세상의 사람들이 참 대단해 보일 것입니다. 성읍은 견고해 보이고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은 참 대단해 보이는 것이 정탐꾼들의 보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고일 것입니다. 세 번째 보고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포도도 지잖아요. 그레이프스. 세상의 것들이요, 좋아 보여요. 그들이 누리는 것들이 풍요롭긴 합니다. 정탐꾼들도 그렇게 보고하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의 과일들이 좋아 보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보고하고 왔더니 세상이 만만치 않고 거인들이긴 한데 목사님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어찌 보면 참 치질하게 주일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막 돈 펑펑 쓰면서 지금도 뭐 어디서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의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앞에서 우리 존재에 대한 보고가 무엇입니까? 정탐꾼들이 무엇이라 보고하죠?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33절을 보니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은유야 고마워, 따라해볼까? 메뚜기 같으니. 따라해볼까요? 메뚜기 같으니.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마지막 보고의 내용을 전합니다. 네 번째 시, 그래스하퍼, 메뚜기. 대단한 세상, 그 속을 살아가는 대단한 사람들, 그 대단한 사람들이 추구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대단한 것들 앞에서 나를 보니 어때요?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뿐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이고 학원 가면 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많고 학원 선생님들은 엄청나게 유능해 보이고 목사님 보는 거랑 눈빛이 막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의 내용이 정탐꾼들 10명이 보고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2명이 보고한,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 그 정탐의 내용을 보고한 내용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의 그 강력한 성읍들, 그 안에 살아가는 거인들, 그들이 누리는 많은 포도와 같은 물질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지막 지는 무엇? God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초하여서 저는 설교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여기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메뚜기 자아상을 버려라. 메뚜기 자아상을 버려라.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세상 앞에서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아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저랑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세상 만만치 않은데 난 세상 앞에서 정말 초라한 존재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마치 나를 메뚜기처럼 여기는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저는 고등부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고등부에 학생을 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딸아이의 이야기를 하려면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어저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전 허락과 동의를 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다 보니 제 딸의 별명이 뚜기입니다. 뚜깅이, 메뚜기. 왜 별명을 이렇게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냥 옆에 친구가 귀뚜라미여서 같이 다니다 보니까 자기는 메뚜기가 됐다.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차라리 유재석과 같이 유능해서 연결돼가지고 뚜기다 뚜깅이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메뚜기가 됐습니다. 메뚜기 자아상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딸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한 찬양을 이렇게 배워왔는데 그 찬양에 이렇게 그 단어가 뭔지 모르겠다. 아빠 그게 뭐지?
골동품인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골동품도 맞는 것 같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니. 그런데 사실 그 찬양은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원래는 걸작품이었는데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어렸을 때 뭔가 들어본 것 같은데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 이제 수아야 미안해, 골동품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예. 우리가 방금 제가 부른 찬양의 가사가 담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아상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너는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너희들은 나의 걸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쪼잔해요, 나 메뚜기 같아요가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골동품이 아니라 걸작품과 같은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뚜기 자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걸작품과 같은 담대함으로 이 땅을 만만치는 않지만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교육하고 사랑으로 키우시는 우리 고등부에 속한 모든 학부모님들 되시기를, 또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난주에 아시죠?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사인대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은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빨리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부모님들 학부모 초청 예배를 맞아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두 걸음만 앞으로 나오자. 혼나려고 한 거 아니잖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빨리 알잖아. 가지고 부모님들께 빨리 여기 앞에 빨리. 혹시 부모님 안 오셨다 들고 가서 집에서 부모님 드리면 돼요. 예,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어버이 주일 우리 고등부에 속한 우리 친구들 예배할 때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참 거대하고 대단한 세상 앞에서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담대한 삶으로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며 양육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몇 푼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에 속한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거대한 세상 앞에서 초라한 존재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으로 그 분명한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개포동교회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또 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고등부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와주신 어머니 아버지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더욱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또 아이들도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한 번 더 안아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떨어져 계셔서 그렇지만 이따가 저희 가족 사진 촬영 있거든요. 그때 엄마 아빠 꼭 안아주고 자녀들 꼭 안아주면서 좀 기쁘게 사진 촬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부모님들은 여기에서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아이들은 옆으로 이동해서 분반 공부를 갖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친구 초청 주일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친구들이 왔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인생 네컷도 찍고 그리고 또 푸드트럭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다음 주에 새로운 친구 한 명씩 또는 2명씩 데리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로운 친구 있는데요. 우리 민서랑 같은 반에서 만난 친구인데 우리 신주은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냥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온 우리 한비 그리고 또 우리 유빈이 오늘 이제 4주 되어서 저희가 등반을 가지려고 하는데 성경책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쌤? 네, 선생님께서 한비랑 유빈이에게 성경책 선물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걸로 광고는 끝입니다. 이제 가족 촬영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셔서 가족 촬영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항상 인도